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이번 주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따라가지 말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세상 따라가지 말라. 오늘 세상을 따라가지 말래요. 자, 그러면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것이 있다면 돈, 물질, 명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사탄이 왕이 돼 있는 세상을 따라갈까요? 살릴까요? 그렇죠. 그걸 오늘 붙잡는 거예요. 자,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세상을 따라가죠. 자, 그러고 그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뭐라고요? 분쟁.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고린도 전서 맨 처음에 들어가면서 분쟁하지 말라를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다 분쟁하는 이유는 다 뭘 붙잡았기 때문이라고요? 배설물, 똥 가지고 서로 싸운다고 했잖아요. 서로 가지려고. 그 냄새나고 더러운 걸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뭐라고요? 고기 못 먹어요. 그래서 다 큰 어른이지만 맨날 뭘 먹는다고요? 그렇죠. 분유, 이유식 먹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하는 거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요번에 샀는데, 내가 뭘 요번에 성공했는데, 내가밖에 못해요. 자, 그런데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은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수준이 더 높아서 분유를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을까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는 내가가 아니라 뭐만 자랑한다고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지금부터 초등부 시기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친구 앞에서 어른 앞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고 금방 찬양했던 것처럼 흑암 덮인 이 세상을 살릴 방법은 복음 가진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 교회의 중직자로 교회를 살리는 자로 그래서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것 세 가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닌 살려야 하는 것. 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할까요? 사실은 이 세상은 죄악으로 덮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 중심밖에 몰라요. 오로지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봤을 때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수준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들을 싹 다 쓸어버렸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 때문이죠? 다들 죄악만 생각했다 했어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밖에 없다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죄밖에 없을까요? 왜 사람을 죽이고 왜 사람한테 나쁜 일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나쁜 말을 할까요? 다 그 안에는 물질 중심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고린도 교회에도 굉장히 타락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안에 내면에 뭐가 있냐면 다 돈이에요. 돈. 사실은 돈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왜 렘넌트 것이 아니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내가 먼저기 때문에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고 싶어서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데 키는 2m 이상 안 자라. 그래서 건물을 세워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게 건축이다 보니까 그 건물을 계속해서 세우다 보니까 야, 그냥 천국까지 쌓자. 그게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그 길이 패망의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바벨탑을 쌓는 성공을 향해서만 달려가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 이 세상은 우리 렘넌트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살려야 되는 것이지 내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너 해라고가 아니라 살려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또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살리는 답.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답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요. 금방 사회를 본 서준이하고 도훈이가 저렇게 작은데요? 어른들이 팔 한번 꺾으면 아예 부러지겠는데요? 어제 막 그 김선우 집사님하고 랩런트들이 6대1로 막 싸우는데 다 져. 왜 그럴까요? 팔이 막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냥 비틀면 꺾이고 뭐 때리면 막 날아가고 하윤이가 한 6번 울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싸우면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려요? 우리 랩런트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았어요. 땅도 저주받았고 사람도 저주받았고, 그래서 이 안에 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하자마자 가장 먼저 주신 게 뭐예요? 가장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꾸짖기 전에 야, 너희 이래 살아라,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이러시기 전에 언약을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 너는 그 분의 뭘 상하게 한다고요? 발꿈치. 하지만 그분은 너를 뭘 상하게 한다고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만 바라봤는데도 구원받았어요. 뭘 하지 않아도 바라만 봐도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노아한테 너는 너를 위하여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왜 방주를 지어라 했을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랩런트들 네피림 시대예요. 다 타락했어요. 돈 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부인도 죽여서 토막을 내가지고는 중국에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부인을 삶아 먹었단 말이에요. 경찰이 왔는데 내 큰 냄비에 토막난 그 부인의 뼈만 있어요. 살은 없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먹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중국의 제일 큰 사건이에요. 지금 한 달째 수사하고 있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다들 남편이 범인이고 시댁이 범인이라는 건 아는데 그것도 연예인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사건이 엄청 커요. 알고 보면 다 돈 때문에. 그 여자가 재산이 너무 많았거든요,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 부인이 죽으면 가족한테, 나머지 남겨진 가족한테 돈이 오니까 사람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나쁜 일을 하고 친구도 나쁜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해버립니다.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고 하신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생명을 지키려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말씀 운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언약을 서로 가르치고 전하고 전달하는 말씀 운동 말고는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 지키고 우리 학교 지키고 이 시대 살릴 유일한 방법은 방주 운동밖에 없어요. 내가 귀찮아요. 내가 피곤해요. 그거 재미없어요. 그럼 내가 죽어요. 지거나 내가 죽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게 되리라. 한마디로 반주운동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으로 만드신대요.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언약 가진 자가 그 언약을 가지고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할 때.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우리의 실천 상황.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따라가지 말라.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 랩런트 것이 아닙니다. 살려라고 보내진 살릴 장소예요. 전도할, 선교할 곳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에겐 답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갑자기 잊어버려져요. 거기에 희석돼요. 거기에 내가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왔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세상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는데 고린도라는 지역에 갔더니 그곳의 사람들이 돈도 많아, 가진 것도 많아, 배운 지식도 많아. 한마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어느 현장 가도 굴하지 않는 바울이 화를 엄청나게 냅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 이후에는 나는 이방인에게 가득다 하면서 엄청 화를 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가졌다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업신여기고 전도자 업신여기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못됐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가나 있는 그날 밤 다른 장소로 갔거든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보기에는 타락했고 바울이 보기에는 못돼 빠져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지옥에나 가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이 성중에 하나님 백성이 많대요. 못된 친구들 속에서도 타락한 친구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대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절대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성이 사실은 어떤 성이냐? 그냥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아주 큰 성 같지만은 우상숭배해요. 그냥 심심치 않게 다 봐요. 신전이 총 13개가 넘는데 엄청 큰 신전이 우리 교회 몇 배보다 더 큰 신전이 그럼 그 안에 몇천 명의 또 음란한 사제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 그 밤 되면 그 음란한 사제들이 또 내려와가지고는 돈 벌려고 매춘 행위를 했대요. 그리고 도시가 굉장히 많이 큰 도시다 보니까 대학도 많고 사람들이 대체로 수준이 굉장히 높았대요.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하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죽일 정도로 박해가 심했대요. 그리고 굉장히 돈이 많았다 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총망라해서 타락했어요. 이런 성을 사람들은 고린도 성을 부러워했답니다. 와, 화려한 성, 이 성에 가서 살고 싶다, 얼마나 좋을까 이랬대요. 그런데 이곳에 전도자가 들어간 거예요. 타락한 곳에 빛이 들어간 거예요. 타락한 이 곳에 멸망할 도시에 이 도시를 지킬 파수꾼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호하실까요? 보호 안 하실까요? 당연히 보호하시죠. 그러니 너는 잠잠하게 있지 마라.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그 성을 살릴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타락한 사람들, 중독된 사람들 고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말씀만 내 가정 살리고 우리 현장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고 우리 나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곳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교회. 굉장히 타락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자, 그런데 에베소에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 돼서 떠났어요. 에베소라는 곳으로. 그런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렸을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뭐라고요? 없는 거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더러워,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해? 할 정도로 꺼리는 거래요.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예요? 나한테는 엄마예요. 근데 엄마랑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엄마랑. 이게 말이 돼요? 자, 아빠가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을 얻었거나 이혼하고 다른 부인을 얻었거나 아니면 사별해서 다른 부인을 얻었어요. 한마디로 새엄마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자라서는 아빠가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 고린도 시대에 법이 어땠냐면요. 상속법이 부인한테 가요. 하루를 살았어도 부인한테 모든 재산이 가요. 근데 아빠가 아까 뭐가 많았다고요?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 그 돈이 싹 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렇죠. 새엄마한테 가요. 그러니 그 아들은 유산을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럼 유산을 받으려면 부인이 누구여야 될까요? 그 엄마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랑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에는 뭐라 돼 있느냐? 누구든지 그 아버지의 아내를 탐하는 자는 목잘라라고 돼 있어요. 사형시켜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인데 고린도 교회는 했어요. 고린도라는 동네 자체가 이걸 했어요. 왜 했을까요?
자, 고린도 교회 저번 주에도 보여줬지만 이 큰 산 밑으로 큰 도시가 형성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봤던 게 이 신전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이에요. 이런 신전이 13개나 있어요. 자, 그런데 작은 동네지만은 이 도시가 왜 이렇게 풍요했느냐? 사람들이 자 여기서 무역을 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또 다른 나라로 가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려면 이쪽 바다가 엄청나게 해오리가 심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 해오리도 없고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고린도라는 지역인 거예요. 그 좁은 운하가 바로 이 운하예요. 이쪽으로 쭉 가면은 빠르고 배도 안전해. 근데 어느 정도로 배가 위험했냐면 노예들이 배를 여기로 한 300명, 400명, 500명 되는 노예들이 배가 지나갈 때마다 그 배를 직접 끌었대요. 옛날에는 이렇게 운하를 깨끗하게 안 만들었으니까 운행하기는 힘드니까 사람이 직접 끌 정도로 와 사람이 그렇게 끌다 보면 사람들이 빠져 죽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빠져 죽는 게 나았대요. 왜냐면 이렇게 돌아가면 다 죽으니까. 그 정도로 다들 여기를 지나가려고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여기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머물겠죠. 호텔 같은 데 머물고 식당 같은 데 머물겠죠.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고 이방인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사를 가자 해서는 고린도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사도 많이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도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 받는 사람들이 월계수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게 된다 했던 그 면류관이 이때 이 시대상을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때 지금은 그 도시가 다 허물어지고 없지만 역사학자들이 이랬을 것이다라고 그린 고린도 이제 지역이에요. 로마 시대, 헬라 시대 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는 엄청 부자겠죠. 엄청나게 부자겠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그 새엄마는 결혼했던 이유도 성적으로는 타락했지만은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돈이 있었던 거예요. 돈이 이 동네를 다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려면 와, 야 성매매하자. 이게 빨랐어요. 야 사제들 사서 우리 매춘시키자. 이게 빨랐어요. 그러니 동네에 돈도 많지만은 밤만 되면은 굉장히 타락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사람들 생각이 어떻느냐? 내가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도 여유만 되면은 뭘 할까요? 여자친구 또 만들어요. 술집을 가서 술집 사람을 사귄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몇 명이나 사귀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 안 할까요? 교회 다녀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또 뭐는 많다고요? 돈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무슨 일 하면은 헌금도 많이 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대. 말만 하지 아무도 이 사람 보고 교회에서 나가란 말을 안 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하느냐? 너희가 돈 보고 이 사람한테 질책하지 못하는 거 안다.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나? 사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육신은 쓸모없는 거니까 재밌으면 그만이야. 쾌락주의예요. 영은 거룩하고 몸은 어차피 부활도 안 되고 더러운 거야. 쓸모없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돼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잘못된 사상에 물들여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 자녀가 와, 그건 잘못된 거야 하고는 커서 세상에 나갔어요. 세상에 나가면, 자, 지거나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 세상 살려야지 하는 랩런트들. 오, 세상 살려야지. 아니야, 나는 세상 따라갈 거야. 우리 랩런트도 어떻게 할래요? 보통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정복해야지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야, 너무 좋다. 우와,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고 너무 반짝반짝거리지? 다들 이래요. 밤에 상남동 나가면 불빛이 반짝반짝해서 엄마,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 이런다니까 랩런트들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살릴 힘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사탄이 우리 랩런트를 이렇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너 그래 주일학교 통해서 말씀 훈련 많이 받아. 하지만 사춘기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해 줄게.
어떤 선물을 준비해 줄까요? 그렇죠. 사탄이 사람을 가장 타락시키려고 쉽게 유혹하는 방법이 바로 성입니다. 성. 우리 렘넌트들 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야지만 생명이 탄생하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가 성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성을 저주의 통로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생명을 만드는 통로를 내 몸이 재미를 추구하는 길로만 썼어요. 그러다 보니 사탄이 지배하는 아주 흑암 덮인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두 손을 잡고 못하게 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학교 가서 친구들이 핸드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봐요. 그럼 우리 교수님 옆에서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데 안 볼 거예요? 정말 안 볼 거예요? 한 번만 봐봐, 원아. 정말 재밌어. 이런 게 있어. 이런데 안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직원이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그렇게 안 보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렘넌트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성령이 계시는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에요. 전. 이 성령의 전에 더러운 흙탕물을 한번 떨어뜨리면 물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뭐가 남느냐? 마음에 계속 생각이 남아요. 야동봤던 게 생각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제까지 생각이 날까요? 내가 침에 걸리지 않은 이상은 영원히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성경 볼 때도, 수업 시간에도, 학원 가서도 영원히 잔상으로 남아요.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는 가장 편한 도구가 성이라는 거예요. 성. 왜 그럴까요? 자극적이고 은밀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한번 이게 잘못된 통로로 접하다 보면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성은 축복의 통로야. 저주의 통로가 아니야.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뭐라고 적느냐 했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를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영광 돌릴 우리 몸이에요. 타락하라고 재미 보라고 주신 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 예배 시간이라서 야동 영상이나 이런 걸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걸 누군가 보고 있다고 접해라고 사이트 알려주거나 해도 절대 클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 마음이 계속 그게 남아요. 그게 참 사단이 쉬운 통로라는 거예요. 사단이 성이라는 무기를 들고 우리 렘넌트들을 요즘 다 잡고 있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살고 있는 곳에는 성적으로 매일매일 그 심의위원회 학교 안에서 학부모하고 선생님하고 교육청에서 와서 그걸 열어요. 왜 열까요? 이 아이를 퇴학시킬 것인지 강제정학시킬 것인지. 학교가 중학교가 3군데가 있어요. 조금 멀리 있는 데까지 5군데 있는데 거기도 안 돼. 아예 다른 지방으로 보내버려요. 아니면 퇴학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지방의 위탁 가정으로 보내버리거나.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했거든요. 그게 보통 성문제입니다. 남자아이가 같은 동급생 여자아이를 성추행하거나 치마를 들려 올리거나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면 여자 선생님 가슴 이야기를 막 하고 선생님한테 대놓고 그게 지금 중학생들 이야기예요.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초등학교 때는 좀 겁이 나서 말하고 싶어도 말 못했다가도 중학생 돼서 키 크고 덩치 커지니까 겁이 없어가지고 선생님들 그냥 대놓고 가슴 얘기하면서 야한 얘기하면서 선생님들을 놀려요. 아니면 동급생 여자아이를 아예 성추행하고. 왜 그런 걸 했을까요? 봤거든요. 어디서 봤을까요? 핸드폰에서. 핸드폰에서 야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네? 이렇게 하는 거네 하고는 그걸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절대 잘못된 성지식, 성영상 그런 거 절대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구원의 길.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흑암 덮인 세상에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주신 게 뭐냐면 복을 주셨어요. 이 땅에 뭐 해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복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복사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뭐냐면은 둘이 한 몸이 돼서 뭐 해라고요? 합해라고 하신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찾아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랩넌트들이 성경적인 올바른 성지식을 붙잡습니다. 자, 말씀 부지런히 빨리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커서도 마마보이 되고 마마걸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처녀가 여기서 합하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합하라. 합하다. 이게 뭘까요? 1 더하기 1은 1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합하다가 이때 당시 히브리 언어로 피부예요. 피부. 살. 서로 뻘거벗고 살을 부딪혀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없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피부를 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방법, 하나님의 질서는 바로 부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우리 랩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여자친구들의 여성, 남자친구들의 남성이라는 그 성은 축복의 통로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고귀하고 너무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몸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자녀가 힘내세요. 자녀가 우리 자녀기.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질서에서 벗어난 성은 어떻게 될까요? 자, 고린도전서 다시 넘어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 6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 하나님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들. 6장 16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창녀가 누구예요? 우리 랩런트들? 술집에서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 돈을 쉽게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사람들. 창녀랑 이제 술집에 가서 돈 내고 술집 여자랑 하룻밤 자는 아저씨들 있죠. 그 아저씨는 창녀랑 합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창녀랑 내가 창녀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몸이 합해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합하라랑 여기서 말하는 합하라랑 똑같은 합하다예요. 부부끼리만 할 수 있는 축복의 성을 지금 창녀랑 했으니 너희 몸이 창녀가 된 거다. 창녀랑 합해진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가치 없게 지금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이리 됐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는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약 안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왕 같은 지위를, 축복을, 건의를 얻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거를 놓쳐버렸어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모든 인간은 세 가지 저주 그리고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퀴즈. 세 가지 근본 문제는 무엇일까요? 교수님이 제일 빨랐어요. 맞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 문제. 이 근본 문제가 아무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질서를 벗어난 성을 가지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성이 어떻게 됐느냐? 죄가 있으면 뭐가 오죠? 저주가 오죠. 세 가지 저주가 오죠. 이 저주의 통로가 됩니다. 성이 뭐가 됐다고요? 저주의 통로가 된 거예요. 원래는 성은 축복의 통로여야 되는데 저주의 통로가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자, 우리 렘넌트들 지금 예배를 통해서 성경적 성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잠이 오면은 내 뺨을 꼬집어서라도 잠을 깨시면서 집중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두 종류의 문제가 나옵니다. 두 종류 뭔가 나왔나요? 두 종류 뭐예요? 크게 말하면 뭐예요? 9절에는 성, 음란을 말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 음란. 그리고 10절에는 결국은 물질이에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많이 갖고 싶어서 사람한테 사기도 치고 나쁜 말도 하고 살인도 하고 욕심 부리고 많이 갖고 싶어서. 그리고 성적으로 음란하니까 계속 이런 타락을 하는 거. 자, 도훈아 무슨 일이에요? 네? 자, 오늘 성적으로 이런 걸 하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자, 그리고 이 성이 무슨 일을 할까요? 자, 바로 사탄이 유혹하는 가장 쉬운 도구가 바로 성입니다. 성. 우리 렘넌트들 지금 저학년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4, 5, 6학년들은 아마 안 봤다 했으면서도 다들 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막 핸드폰 많이 하다 보면 게임 특히 하다 보면 배너 갑자기 뜨죠. 그러면 웹툰 아니면 어떤 영상, 어떤 사진 같은 게 어떤 누나들이 계속 올라와요. 맞죠? 그럼 이게 다 유혹이에요. 그럼 거기에 예쁜 누나네 하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유혹이에요. 유혹. 어떤 유혹일까요? 자,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5장. 자, 사탄이 원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을 뺏는 거. 마음을 뺏어가려고 예쁜 누나들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19절. 15장 19절. 자,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음란. 사탄이 원하는 거는 그런 그림, 사진 통해서 마음을 뺏는 거예요. 마음을 한번 뺏기 시작하면은 그 마음에 뭐가 남다고요? 찌꺼기가 남아요. 그거를 심리적 용어로 계속 내 눈에 비치는 잔상이라고 합니다. 잔상이 남아요. 한번 이렇게 우리 렘넌트 강한 빛을 쫙 쐬면은 다른 데 봐도 눈이 반짝반짝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잔상이라고 해요. 내가 한번 봤던 게 다른 장소에서도 이렇게 어렴풋이 보이는 걸 잔상이라고 해요. 내가 한번 봤던 그 누나의 사진, 야한 동영상, 야한 만화 이런 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막 공부 가르치고 있는데 혼자서 책상에 그게 보여. 칠판에 보여. 그게 잔상이라 해요. 마음을 뺏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라고요? 성. 자극적이고 아주 은밀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을 사탄은 이걸 이용해서 뺏어버리래요. 그래야지 말씀이 안 들어가고 그래야지만 말씀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줬지만 사탄은 저주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 자, 고린도전서 5장 6장 말씀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찾아봅니다. 6장 12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바울이 무슨 말이냐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복음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나 나 그거 안 한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특징이 나 구원받았어. 나 뭐 매춘하면 뭐 어때? 성매매하면 뭐 어때? 부인 있어도 딴 여자랑 사귀면 뭐 어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 한 거예요. 나는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래도 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고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유를 찾은 게 아니라 해방받은 게 아니라 뭐다? 방종이다. 방종. 그건 자유가 아니다. 방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나 나는 하지 않는다. 자, 성은 우리 렘넌트 잘 들어보세요. 불과 같습니다. 불. 자, 불은 엄마가 요리할 때 부엌에 가스레인지에 있을 때 안전해요. 그쵸? 내가 먹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은 우리가 텐트 이제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 뭐예요? 아빠가 모닥불 같은 거 막 피우죠. 그 아빠가 피우는 그 안에만 있을 때는 와 불멍 때리자 아니면 어제처럼 뭐 막 마시멜로 구워 먹자 이럴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 불이 그런 틀이 하나도 없어. 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집에 갑자기 생겼어. 어떻게 돼요? 불이 갑자기 거실에 생겼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그쵸? 그 불이 에버랜드처럼 그 막 이렇게 나무에 붙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아이들 많은데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것처럼 불은 성이랑 똑같아요. 제한받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만 하는 겁니다. 알겠죠? 부부 사이에만. 결혼할 사람이에요 하고는 그 여자랑 그 남자랑 같이 자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초등학생한테 뭘 벌써 이런 얘기예요. 초등학생끼리 사귄다면서 지금 같이 자고 이런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시대가 너무 음란한 시대예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사귀는 여자친구라서 괜찮아요. 요즘 TV에 나오면 다 동거하고 사귄다고 다 똑같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만 허락된 것이 둘이 몸을 합하는 거예요. 피부를 맞대는 거예요. 절대 사귄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 잘 들으세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하는 것은 하나님 질서에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질서에 벗어난 거는 뭐가 된다고요? 저주, 사탄의 유혹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둡게 타락했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누가 남아있다고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중에 구원할 자를 위해서 이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누굴 보내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타락한 성중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까 바울이 그 성에 들어갔던 것처럼 빛을 든 파수꾼들이 들어가야 돼요. 아직도 그 타락한 성중에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받는 길,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서 완전히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것.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순서대로 자, 두 번째 퀴즈. 찬혁이, 자, 길은 네? 선지자. 자, 참 선지자. 자, 죄는요? 네, 사탄은요? 그렇죠. 참 선지자 제사장은요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탄은 참 왕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습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나에게 있는
중독, 성중독, 행동 중독이라고 해요.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요즘 진짜 심한 중독이 뭐냐면 행동 중독이라고 해요. 마약 중독 이런 건 정신 중독이고, 행동 중독은 내가 행동으로 하는 중독.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성 중독과 핸드폰 중독이에요. 즉 우리 랩런트들 핸드폰 보다가 잠들고 핸드폰 봐야지만 불안하지 않다. 그러면 중독이에요. 그런데 또 뭐가 똑같냐면 성 중독도 똑같아요. 여자친구랑 같이 잠을 자지 않으면 불안해. 그래서 맨날 여자친구가 바뀌어. 그게 지금 MZ 세대들의 특징이에요. 결혼도 안 했는데 사귀면 자야 돼. 그게 지금 행동 중독이에요. 그거 안 하면 불안해. 심리적 안정이 없어. 그래서 맨날 여자친구랑 자거나 다른 여자친구를 또 만들거나 아니면 결혼해도 바람피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 보세요. 다 불륜 드라마예요. 근데 그걸 마치 아름다운 것처럼 막 장식하잖아요. 드라마로 미화시키고. 절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가진 빛의 파수꾼이 이 성에 들어가야지만 흑암이 결박받아요. 성중독, 행동중독이 해결받습니다. 내가 음란하다. 근데 그거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있는 음란은, 성중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초등부 시기에는 성중독이 행동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뭐 할까요? 음란물을 계속 봐요. 음란물에 빠져가지고는 실생활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아요. 그래도 그걸 안 보면 너무너무 불안해. 그래서 계속 야한 영상, 야한 그림을 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정말 사탄이 교묘한 도구를 지금 선택했는데 그게 성입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자, 다 같이 찾아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 지금 교회 안에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바울이 너희 중에도 질서에 벗어나서 성매매하고 저주받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늘 여자친구 바꾸는 그런 자 있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 씻음 받고 거룩하여지고 의로워졌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더러운 마음과 몸이 씻음 받고 거룩하여져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그러한 자라도 성령으로 회개한 자는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 된다고 오늘 읽었던 19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성령의 전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성도님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지체. 자, 말씀 찾아볼게요. 6장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 한마디로 팔, 다리, 목, 어깨 이 말이에요.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몸. 그런데 그 몸을 창녀랑 합해서 창녀가 되면 더러워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몸으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예비할 거는 몸이 정결한 것밖에 없어요. 돈을 벌어오고 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이 깨끗해야 돼요. 정결한 신부의 몸으로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내게 아니에요. 누굴 걸까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값으로 지불해서 샀어요. 한마디로. 그럼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거예요. 찬혁이 그리스도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단이 그리스도 거예요. 은연이 그리스도 거예요. 윤서 그리스도 거예요. 그래서 내보고 거울 보면서 에이 왜 이렇게 못났어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내 거 아니에요. 함부로 내 몸을 마음대로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잘생긴 남자친구 있다고 금방 그 남자친구만 쫓아가고 몰라요. 이 교회 몰라요. 이 예수님 몰라요.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은 누구 거라고요? 그리스도 거예요. 누가 사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피를 주고 값을 지불해서 사신 아주 귀한 몸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렘넌트들은 빛의 파수꾼이에요. 자, 2장 12절에 저번 주에 강조했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빛이고 파수꾼이에요. 이렇게 타락한 고린도 성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고 흑암을 쫓아낼 굉장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못하도록 렘넌트의 몸을 유혹해요. 자, 6장 13절 또 찾아봅니다. 6장 13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대합해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아멘. 주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 몸은 이제부터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그래서 마음대로 자해해서도 안 돼요. 전도사님이 주중에는 불신자 친구들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채팅으로 남자를 만난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여자인데 채팅으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애가 시키면 시킨 대로 음란한 짓도 다 하고 사진도 보내고, 그리고 뭐 했냐면 그 남자애가 이렇게 손목에 자해를 했으니 너도 해봐라 해서는 이 여자애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아닌데 불신자다 보니까 그걸 몰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작품을 만들면 우리 렘넌트는 자기 좋아하는 거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너무 알록달록 예쁘게 만드는데 불신자 친구 한 명은 뭐 만들었어요? 계속 귀신만 만들어요. 귀신. 뭐 빗물 귀신, 계란 귀신, 먼 귀신, 눈알 귀신. 다 귀신이에요. 그리고 불신자 친구들 특징이 뭐냐? 어린아이든 나이가 든 아이든 특징이 다 뱀을 좋아해요. 정말 신기하죠? 깜짝깜짝 놀래요. 전도사님은 다 서로 모르는 애들인데 다 뱀을 좋아해요. 나이도 다 다르고 성향도 다 다른데 불신자들은 다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몸은 누굴 위하여 쓴다고요? 주를 위하여. 오직 나의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만 써야 되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몸입니다. 함부로 써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성경에 뭐라 돼 있냐면요. 자,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깨끗하게 해주고는 뭐 하라고 했나요? 네 몸을 가서 누구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입증해라. 몸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몸은 이렇게 주를 위하여 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어제 초신에서 만났던 송명희라는 지체장애인, 한마디 내성마비 환자인 송명희라는 시인. 이 시인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는데, 내성마비란 말은 아기는 울지도 못하는 게 내성마비예요. 누워도 편하게 눕지 못하는 게 내성마비예요. 말도 못해요. 손해가 다쳐서. 근데 정신은 멀쩡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기도했죠? 하나님 저 미치게 해주세요. 차라리 미쳤으면 좋겠어요. 이걸 모르게. 그런데도 정신 너무 멀쩡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셨는데 그 다음날 바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집주인이 나가라 해서.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또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네 몸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런데 몸만 보였는데 그 다음부터 1600회 이상의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하신 말씀은 네 몸을 보여라, 이거밖에 없어요. 몸만 보였는데도 하나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해결을 합니다. 나는 사지 육신 멀쩡한데, 저분은 사지 육신도 저렇게 불편한데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기도하는데 나는 이게 뭐지? 우리 랩런트들 사지 육신 멀쩡한데 이 사지 육신 멀쩡한 걸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핸드폰하고 형이랑 싸우고 친구 머리 꺾고 이런 거 사지 육신 멀쩡한데 그런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되고, 우리의 모험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만 쓰는 겁니다. 내 몸을 보여라 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중요한 거, 자, 이러한 장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이러한 친구 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잘 컸는데 대학생 돼서 여자친구가 이런 여자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모르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야, 넌 나랑 사귀면서 어떻게 아직까지 뽀뽀도 안 하고 우리는 왜 이래? 막 하면 어떡해요? 세상이 이러니까 넘어가야 돼요? 요즘 다 이래요, 엄마. 그냥 동거하다가 결혼할게요. 이래야 돼요? 자, 선웅쌤 생각이 어때요? 동거하다 결혼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다 그렇게 한다는데, 한번 살아보고 결혼한다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18절. 자, 우리 랩런트들 욕한 거 아닙니다. 자, 18절 찾아보시죠. 18절 찾아보 6장 18절. 자,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 음행의 문제는 내가 이기는 문제일까요? 피하는 문제일까요? 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자리에 굳이 내가 이기겠어, 나는 승리하겠어 하면서 그 자리만 찾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피해야 되는 문제예요. 음란한 클럽, 음란한 술집, 음란한 동호회, 계속 술 먹다가 밤새도록 술 먹다가 여자 남자 같이 한 방에서 동아리 활동한다고. 대학생 되면 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잘 아냐고요? 전도사님도 다 봤으니까. 이만한 방에 다 큰 남자들 여자들 10명 정도 앉아갖고 막 동호회라고 막 술 먹고 있어요, 밤새도록. 그럼 어떻게 돼요? 술 먹다가 한두 명씩 자지러지죠. 그러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장소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친구가 야동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라. 친구가 야한 그림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라? 피하라. 음행은 몸이 짓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몸은 오직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자, 두 사람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요셉은 보디발 부인이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지도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반면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왔는데 어떻게 했나요? 그 여자가 와서는 관계를 맺고 돌려보내고 임신했다니까 남편 전쟁 중에 있는데 불러가지고는 야, 같이 잠자리 해 하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가 신하가 너무 충직해서 부인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시켜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충직한 신하를. 그리고는 밧세바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첫째 아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악했대요. 한마디로 나단 선지자가 부자가 있는데 양 한 마리를 키우는 사람의 양을 뺏어서 손님 잣대를 했답니다. 이 말을 듣고는 다윗이 야, 그 나쁜 부자 누구냐? 벌해줘야 되겠다, 이 말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그 손님은 누구일까요? 손님 젖대한다고 가난한 사람 양 뺏었잖아요. 서준이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아이, 그럴 거예요. 자, 다니. 자, 하영이. 뭐라고요? 자, 받야. 자, 서유리. 다윗요? 우리 랩런트들. 다윗이 있고 우리아가 있고 밧세바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는 뭐라고 해요?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양 많은데 그 양 안 쓰고
가난한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뺏어가지고는 그 양을 죽여갖고 손님 접대를 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손님이 누구냐고요? 손님. 하윤이. 에이, 자, 단이. 자, 교수님. 자, 서윤이. 그렇죠. 죄예요, 죄. 사탄이 성이라는 도구로 죄를 준다 했잖아요. 그 손님은 죄입니다. 죄라는 손님이 왔는데 자기 후궁들 많은데 누굴 썼다고요? 남의 집 양, 우리아의 아내를 사탄한테 바친 거예요. 죄의 통로로.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해결을 하니까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뭐라고요? 축복. 하나님을 벗어나면 뭐라고요? 저주. 그래서 반드시 내 몸은 누굴 위해서만 써야 된다고요? 주를 위하여. 부부 사이에만 허락된 것이 성입니다. 절대 그것을 벗어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질서 벗어난 성은 저주이다. 우리 렘넌트들, 초등학생 때부터 이것이 개념화돼 있어야 중학생 돼서 남친 여친 사귀었다고 다른 일 안 해요. 자, 두 번째 시작. 나는 핏값으로 산 성령의 전.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 그래서 내 몸은 너무너무 귀한 몸. 함부로 누구한테 줘서 안 되는 몸이에요. 자, 세 번째 시작.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자, 우리 렘넌트들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주를 위해서만 몸을 쓰자. 네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우리 렘넌트들의 몸은 너무너무 귀한 몸입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몸이에요. 이 몸을 주를 위해서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전된 너무나 귀한 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내 몸이 그리스도 것임을 알고 오직 주를 위해서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만 237 나라를 살릴 빛의 파수꾼의 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